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과 그의 후속작인 속빙점 두 권의 책입니다. 일본 작가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작가도 더 많지 않은데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는 일본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먼저 빙점의 주제는요, 원죄예요. 우리는 흔히 원죄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자는 그런 원죄의 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그 죄의식이 바로 원죄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점은 얼어붙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도 빙점이 원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빙점의 주인공들이 저마다의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빙점과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빙점의 후속작인 속빙점은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속빙점은 빙점이 간행된 후에 약 6년이 지나서야 출판되게 되는데요. 사실 저자는 속빙점을 쓸 계획이 없었다고 해요. 빙점이 당시에 일본의 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졌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가 다시 재계획해서 속빙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빙점은 보다 더 자신의 철학,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관점을 잘 담아서 소설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스지고기가와 일가에서 한 아내였던 나스에가 젊은 안과 의사와 부정을 저지르는 순간에 밖에서 놀고 있던 그녀의 딸이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스에의 남편 게이조는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마의 딸을 입양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요코입니다. 빙점이란 소설은 아내의 부정한 행동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남편 게이조, 그리고 요코의 정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요코를 괴롭히게 되는 나스에, 그리고 자신이 살인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요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자신의 마음이 얼어붙는 그 빙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스스로와 타인을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빙점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요코는 자신이 살인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면서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간된 속빙점은 바로 그 죽을 뻔했던 요코가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그녀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살인마의 딸인 줄 알았던 요코는 사실 자신이 살인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친모인 게이코는 그녀의 남편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녀의 집의 하숙생이었던 사람과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요코를 낳게 됩니다. 요코는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만나지만 그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지요. 한편 요코에게는 자신을 연모한 기다하라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기다하라가 바로 요코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요코는 절음발이가 된 기다하라와 약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활활 타는 유빙을 보게 됩니다. 그 대자연의 경이, 즉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부모를 향해 얼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코는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힘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결국 친모를 용서하게 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먼저 빙점이란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어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어는 점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누구에게나 마음의 빙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빙점 때문에 하나같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는 점의 시작이 오해라는 데 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도 인간의 비극은 실존의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 나 자신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빙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느 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설 빙점은 우리 안의 빙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빙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빙점 뒤에는 어떤 오해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저는 속빙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일생을 마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런 사랑과 용서도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코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사할린 근처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활활 불타는 유빙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이 녹는데요. 요코는 그렇게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 즉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사람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런 감정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그래서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